338장 찬송입니다. 338장 찬송입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39장 찬송입니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면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 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의 마음 가운데 언제나 주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가는 것임을 늘 잊지 말게 도와주시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을 잘 따라갈 건강한 믿음의 마음을 날마다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 마음을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예배할 시간에 예배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될 일에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늘 주님께 영광되는 건강한 믿음의 마음으로 명절을 잘 지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새벽용사 이영자 집사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날마다 한결같이 귀한 새벽을 깨우며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에 응답과 역사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가정 안에 평안을 넘치게 더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세상과 나눌 건강한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이제 오늘 마태복음 10장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10장 34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아마 이 얘기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어떤 사람이 그의 등에 매인 그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서 하나님께 하소연을 해요. 하나님, 십자가가 너무 무거우니 좀 가벼운 걸로 바꿔주세요 하고 말했답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 내려놓고 여기 있는 것들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걸로 한번 골라봐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내려놓고 이것저것 뒤적거리며 십자가를 고르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서 자기 마음에 쏙 드는 가벼운 십자가가 눈에 띄기에 하나님, 저걸로 하겠습니다 했더니 아시는 대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내가 무겁다고 내려놓은 바로 그 십자가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누구에게나 다 지워져 있어요. 십자가 지고 가는 것이 무겁다고 하지만은 실은 그것이 가장 가벼운 십자가입니다. 무겁게 느끼는 내 마음의 문제인 거죠. 내 마음의 문제. 우리가 마땅히 지고 가야 할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이겠는가? 오늘 말씀을 보는 중에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는 십자가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인가에 대한 애착이 언제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것은 십자가라 할 수도 없는 어쩌면 이기와 욕심일 거예요. 십자가라고 할 수 없고 그냥 이기와 욕심이다. 제가 십자가를 그 단계별로 십자가를 꼽아 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 십자가는 어찌 보면은 1차원적인 십자가죠. 자기의 이기와 욕심 때문에 만나는 십자가. 십자가라고 할 수 없는 십자가. 근데 이게 왜 십자가가 되느냐? 그걸 절제해 보려고 나름대로 노력하기 때문에 십자가가 되는 거예요. 그냥 이기와 욕심, 정욕에 빠져 사는 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든지 그걸 이겨보려고 하다 보니까, 절제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십자가라고 하는 아름다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이라는 게 뭡니까? 식욕도 될 수 있고요, 성욕도 될 수 있고요, 탐욕이나 권세욕. 어떤 사람에게는 특히 이제 우리 새벽 용사들에게는 수면욕도 이게 십자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정욕 앞에 무릎을 꿇어서 건강을 상하기도 하고 또 심지어 믿음을 상하기도 하고 가정을 망치고 심지어 나라까지 망치는 결과들을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이런 것을 욕심내고 가지려는 것도 문제이고 때가 되었을 때 그것을 손에서 놓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새벽에 알람을 통해서 깨어나든지 어떻든 깨어나서 하나님 앞에 새벽 제단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좀 더 자자 하는 마음이 자꾸 일어나요. 또 예배 시간에 왔어도 또 여전히 그 잠자던 흐름대로 와서 앉아 있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잠속에 빠져듭니다.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면 망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하나 얻는 것 없이 그냥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십자가인 거예요.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렵기 때문에 십자가인 거예요. 여기 37절 하반절의 표현처럼 우리는 주님께 합당하기 위해서 기꺼이 이 모든 것에 대한 애착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게 목숨을 얻는 비결이에요. 특별히 여러분 36절에 보면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하는 말씀을 해요. 그 다음 37절을 볼 때 미워해서가 아니에요. 너무 사랑해서 애착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합당한 일에 눈 멀게 하니까 그래서 자기 집안 식구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집안 식구가 문제가 아니라 그 가족에 대한 부정적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은 그 애착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명절에 우리는 이 시험에 잘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거룩한 채통을 잘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지금 이 시기에는 방역 수칙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가족을 너무 사랑해서 가족과 함께 있는 게 좋아서 6명 넘게 쉽게 모이고 하는 일들을 하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될 것을 잘 지키면서 그러면서도 얼마든지 행복한 명절을 잘 지낼 수 있어요. 이번 주일에 제가 주보에 써놓은 글을 한번 읽어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의 행복한 명절은 어떻게 지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잠깐이라도 생각해 볼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이게 다 육체의 종욕입니다. 여러분 미국 서부 개척 시대에 캘리포니아 금강에서 술장사에서
백만장자가 된 부자들이 많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금 캐느라고 애를 썼는데 이제 금 캐 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 그 사람들의 그 금을 뺏어 먹기 위해서 아주 멋있는 바를 만들고 거기서 부어라 마셔라 하게 해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의 사업이죠, 사업. 근데 그들 가운데 우리에게 귀에 익숙한 백만장자들이 있어요. 스탠포드, 헌팅턴, 허스트, 크로커 이런 사람들인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익숙한 이유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부를 축적해서 일신상의 영달만을 꾀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가 얻은 부를 가지고 대학교를 만들고 도서관을 만들고 성곽을 쌓고 은행을 설립하는 등 사회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환원시켜서 지금까지 보람 있는 일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들이 세운 학교들이 수백 년 지나가면서 명문 학교들이 되어서 많은 후학들을 키워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의 정욕, 이기와 욕심에 매이지 말고요, 하나님께 합당한가, 하나님께 합당하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그렇게 선택하며 살 수 있어야 돼. 그게 육체의 정욕을 절제하는 십자가예요. 두 번째는 마음의 시험을 이기는 십자가입니다. 시험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예상할 수 있으면 다 이겨내겠죠. 근데 예상하지 못한 곳에 찾아와요. 특별히도 모든 시험의 근원은 바로 내 마음에 있어요. 또한 그 시험을 이기는 비결도 내 마음에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5절 이하에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하는 말씀을 해요. 자기 집안 식구들을 통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을 보면 가족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내 마음이 문제인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 진리의 말씀보다 친하여 지내는 그 사람의 쏙닥거림에 더 마음이 끌리는 내 마음이 시험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게 진리다 하는 기준이 분명히 서 있다고 하면 내 마음은 절대 요동하지 않아요. 근데 친한 가족들이 쏙닥쏙닥 하면은 거기에 넘어가요. 친한 누군가가 쏙닥쏙닥 하면 거기에 넘어가요.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다 내팽개치고 무식한 그 말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결국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 마음이 끌리는, 내 마음에 끌리는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일어나는 시기와 미움과 질투 등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겨내는 바로 그 십자가를 우리가 지고 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직장인이 까다로운 직장 상사 때문에 직장 생활을 못해 먹겠다고 친구에게 토로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믿음의 친구가 하는 얘기가 나도 똑같은 고통을 경험해 봤다. 그리고 그것을 잘 이겨냈다 하는 성공담을 쭉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셀러리맨이 그 친구가 했던 것처럼 한번 해보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상사가 야단을 칠 때 그 야단치는 내용들을 가슴에 2번, 3번 되뇌이고 새기면서 그와 더불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상사가 야단칠 때마다 마음속으로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상사는 까다롭게 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해가 바뀌면서 사랑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형식적으로 하던 기도가 정말 상사를 위한 간절한 마음의 기도로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자기가 달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상사도 달라지게 되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 문제는 나에게 있었구나. 결국 내가 잘못하니까 야단 맞는 거고 결국 내 마음이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 상사의 말을 받아들이기도 어려운 거고,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 내 삶으로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걸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있어요. 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우리는 이 십자가를 이기냐 못 이기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십자가는 복음 진리를 수호하는 십자가, 복음 진리를 지켜내느라고 만나는 십자가, 이게 이제 3차원적인 십자가라는 표현을 제가 썼던 적이 있어요. 요즘에 뭐 단식 투쟁이니 오물 세례든지 십자가를 지겠다 하는 이런 내용들은 사실은 종교 용어인데, 그것을 지켜내기 어려운 정치가들이 아무렇게나 남용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남용하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요. 사실 이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 10장의 1절부터 쭉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로서 열심히 열방 앞에 서서 기뻐 외치는 이 복음 증거를 하면서 당하는 그 핍박과 고통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38절 이하에서도 그런 말씀들을 다시 하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그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뭔가? 그 밑에 쭉 얘기하잖아요. 특별히 42절에 가보세요.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복음 증거의 십자가의 사명자가 다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기독교가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순교 성자들이 목숨 걸고 이 진리 수호하고 복음 전도에 애를 썼는지 몰라요. 거기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조금만 신경 쓰면 얼마든지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일들이 많아요. 자꾸 주의 영광을 가리고 주의 말씀을 가리려고 하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수호해내는, 주님의 말씀을 수호해내는 건강한 목회자들이 되고 건강한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십자가는 바로 이 복음 수호, 복음 전도를 위한 십자가예요. 목사는 무엇보다 이 복음 수호를 위한 이 십자가를 잘 지고 가야 합니다. 어제도 제가 기도 부탁드린 대로 부족한 종이 성령 충만해서 정말로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 제게 감동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강력한 주님의 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도 그런 부분에 흔들리지 않고 목회를 해왔고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복음이니까, 종의 마음속에 감동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이 복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즐겁게 감당하는 것이 진짜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제가 져야 할 십자가이고 밖으로 나아가 여러분들이 지셔야 할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제 복음 증거하는 것에 제자가 마땅히 세상에서 심지어 가족들에게까지 고난받게 될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복음을 전하려면 고난받는 거예요. 오늘도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요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39절의 말씀도 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복음 전하자면 핍박당해요. 왜? 자기가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않으면 자꾸 복음에 대하여 대적하는 인생들이 되거든요. 예? 그러니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죠. 어려움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복음 가지고 핍박하는 어리석은 교인이 되지 마시고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신령한 교인, 건강한 교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자기 목숨을 잃을 각오로 십자가를 지는 것만 우리에게 남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목숨을 잃을 수 있다면, 목숨을 잃을 수 있다면 우리가 뭐든지 이룰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을 가지고 얼마든지
이 복음의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40절 이하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복음의 깃발만 분명히 들고 있다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 우리가 선지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이라도 베풀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 하는데,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고 하는데, 냉수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면 얼마나 더 큰 상급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이 주님의 교훈을 따라 내 몫의 태인 십자가 내가 잘 지고 주의 발자취를 따라 힘있게 함께 가겠습니다 하는 고백과 함께 그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를 위해서 가장 먼저 십자가를 져주시고 승리하신 우리의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걸핏하면 십자가라는 말을 잘 씁니다. 자기의 이기와 욕심 때문에 벌어진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십자가라고 함부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이기와 욕심, 때로는 우리의 가까운 가족을 통해 일어나는 크고 작은 많은 시험의 십자가를 잘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참으로 주님의 복음, 주님의 진리에 대하여 눈이 밝게 떠지는 이 은혜가 저희 안에 더 넘쳐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는 것, 내 주와 가까이 주님의 길을 가는 것 그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잘 따라가게 도와 주옵소서. 이 새벽에 한번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내가 내 이기와 욕심 때문에 제대로 신앙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속히 내려놓고 잘 따라가야 할 믿음의 걸음은 무엇인가? 주님 앞에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내 어리석은 이기와 욕심과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바로 그것을 발견해내고, 오늘은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아침을 만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십자가 지고 가는 건강한 신앙 백성 되게 하시되, 무엇보다 복음을 수호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십자가 제대로 잘 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명절 연휴라고 해서 마음이 느슨해지지 말게 도와주시고, 더욱더 십자가 질 마음으로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아름답고 가볍게 전할 건강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더 극심해져 가는 때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중에 잘 지켜주셔서 명절 연휴가 끝나고도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삶의 자리를 놓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내일도 거룩한 주일을 만나길 소원하오니 오늘 하루 잘 지내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